이사야는 7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은 그 정확성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과 고난과 구속의 완성을 예언함이 글자 하나도 틀림없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2800년 후에 예언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확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오늘 예언하였습니다. 자, 성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멋지게 생겼고 잘생겼고 또 우람하고 건강하게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인성이 되시어 오실 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도들의 상상을 초라함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고운 모양이 없다. 고운 모양이 없다는 것은 못생겼다는 말입니다. 풍채도 없다. 풍채가 없다는 말은 몸매가 별로 볼품이 없이 깡마른 그런 체격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오신 육신적인 예수님은 성도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따를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주님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한 모습이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죽음까지 인간들을 위해 그 한 몸을 제물이 되시어 내어주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52장 14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못생긴 예수님의 육신의 인자의 모습입니다. 자, 3절에 예수님이 못생겼으면 건강이라도 또 재물이라도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사람에게 무시받는 사람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능 고통을 다 당하신 가난의 고생을 겪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왜인가? 가난을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질병을 당하는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안다는 것은 자기가 그 질병에 대하여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질병도 몸소 겪으신 예수님이셨다. 공생의 전에, 자, 우리는 공생에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공생의 전에 예수님은 질병도 걸려 알아보시고 감기도 걸리셨고 육체로 오는 고통을 인간들과 같이 똑같은 인생의 길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애로움까지 겪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얼굴을 가지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되셨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문둥병자는 모세의 율법대로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나면 얼굴을 가리고 홀로 애딴 곳에서 살아가게 하고 애롭고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경까지 예수님이 이르셨다. 이와 같은 문둥병자같이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서 천덕꾸리였다. 천덕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애를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 목수 요셉이 양아버지 목수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천대하고 박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죠.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30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갖고 천국 복음 전도의 입을 여시고 가난한 자 또 질고와 마귀에게 걸린 자를 고쳐주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당할 죄악의 형벌과 사망을 대신 당한 대속의 제물이십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당할 모든 불행과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 늘 감사드리면서 과연 나를 위해 대신 무엇을 당하여 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의 질고를 대신하여 주셨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4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이유를 밝혀주는 것은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 휴거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가를, 자, 그렇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절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가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우리의 질고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질고는 병으로 오는 고통입니다. 병으로 오는 고통. 질고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온 저주의 하나로 인류에게 질고가 온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일종으로 인간을 괴롭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질고가, 즉 질병이 저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먼저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양아버지가 하던 일, 목수의 일을 30살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동생들을 다 책임지고 그런 가장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특별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 질고를 지셨다. 그냥 특별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생계를 꾸려가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 외에는 우리가 당할 이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당신이 질고 병치레를 했다 그 말입니다. 공생애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찌하든지 우리 시시콜콜 여러가지 질병이 많이 있죠. 그러한 각가지의 질병을, 그 고통을 주님이 다 치료하고 없애주기 위해서 틈이 나면, 시간만 나면 그 질고를 대신 담당해 주시느라고 아프셨다 그 말입니다. 계속 아픈 생활을 했다. 30살까지.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생에 들어오기 전에 질고를 앓으셨고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그 무서운 채찍 끝에는 쇠방울과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가 달린 그런 채찍으로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자, 왼쪽 사선으로 13대, 오른쪽 사선으로 13대, 수평으로 13대. 그래서 그 합계가 39대,
살이 찢어지는 그런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살이 찢기면서 패이고 피가 솟구치고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성도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하시었을 터인데 왜 그처럼 몸서리치도록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의 채찍을 맞으셨을까?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고통에서 치료받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치료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고통은 채찍에 맞는 고통보다는 못하지만 어떤 질병은 매우 심한 육체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 고통에서 성도를 해방시키려고 주님이 나의 질병으로 오는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휴거 성도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39대의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내가 병들어 아플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고통을 없애려고 39대의 채찍을 그렇게 맞으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여러분에게서는 주님이 대신 졌기 때문에 고통이 떠나가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샤워를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샤워를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타올로 있잖아요. 39번의 그런 문지르기를 합니다. 오른쪽 사선으로 13번, 왼쪽 사선으로 13번, 또 직각으로 13번. 주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셨구나. 왜? 등허리 맞으셨잖아. 등허리. 그러니까 이렇게 13번, 이렇게 13번, 또 반드시 가운데로 13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30.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타올로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난 즐겁게 했지만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는 꼭 타올 밀기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치시려고 이와 같이 등허리에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샤워를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휴거 성도들이 신랑 주님이시죠. 이번에 신랑 주님으로 교회를 데리러 오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고 막연히 아는 것은 아주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랑 주님이 나의 질고를 지시고 나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그냥 질병을 앓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아버지가 내 앞으로 은행에 돈을 아무리 예금을 많이 하여 두었어도 내가 가서 찾아 쓰지 않으면 이 돈은 나와 관계가 없는 돈이 됩니다. 이미 예금된 돈은 내가 찾아서 꼭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금된 돈은 한 푼도 안 찾아 쓰고 죽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고와 슬픔의 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이것을 청구하고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자, 주님은 질고를 아시는 인성으로 오신 분이시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참 뜻을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3분의 2가 치유사역이었는데 다 믿음을 가지고 오면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할 때 그 자리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병에서 고통에서 노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것을 알고 우리 휴거 성도들은 병원비 많이 들지 말고
아플 때 병원비 많이 쏟아붓지 말고 약값으로 또 많은 손해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함으로 모든 질병과 대적의 손에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징벌을 내 대신 당하셨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많이 지으며 세상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되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도 벌은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할 때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벌을 당하였습니다. 자기 10명의 후궁들이 그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왕궁에 쳐들어올 때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압살롬이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게 하여서 그 첩들을 옥상에다 텐트 치고 10명을 다 범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기 또 아들들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아서 형제끼리 막 살육을 했습니다. 죽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 왕이었지만 회개할 때 죄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값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죄를 저질렀어도 징벌을 받지 않는 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성도 대신 예수님이 이미 미리서 징벌을 받는 매를 내 대신 맞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죄값에 징벌을 받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학창시절에 단체로 극장 구경을 가면 극장 표를 받는 극장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표를 요구하지 않고 그 학교의 학생인가 확인만 하면 이제 그 수를 세는 숫자에만 들어가면 극장표 값을 내지 않아도 이제 극장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영화 구경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미리 그 학교 교장 선생님과 극장 측과 단체 계약을 하고 극장표 영화를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개인이 내지 않아도 이미 단체로 예약이 되기 때문에 그 수 안에만 들어가면은 가서 마음껏 영화를 본 것처럼 이와 같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체 계약을 맺고 채찍에 맞음으로 징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지불할 모든 질고와 죄값인 고난까지 슬픔까지 다 이미 지불하셨으니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체 입장료를 이미 지불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내가 또 사가지고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미 내 대신 주님이 채찍에 맞아 지불하셨는데 또다시 2번 지불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허물을 내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내 허물 때문이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에 찔리거나 칼에 크게 작게 베어도 손에 흉터가 남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과 이스라엘 나라의 사투리로 이 흉터를 허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너의 얼굴에 있는 손에 있는 것이 무슨 허물이냐 물으면 옛날에 이래 가지고 다치는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명이나 죄를 씻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허물이 남아있으니 흉터가 남아있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들의 가실로 인해 악의가 없는 실수가 허물입니다. 악의가 없는 실수들 때문에 이러한 허물을 없애주려고 주님은 운명하신 후에 창에 찔렸습니다. 죽고 난 후에 창에 찔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그만 허물, 고의적이 아닌 것들 이것까지도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고의가 아닌 그런 지은 죄까지도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모래알 같은 그런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고 그 허물이 영원히 예수님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창자국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나의 작은 죄와 내가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나 연약하여 지은 허물까지도 모두 철저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허물을 위하여 창에 찔리심을 알고 무심코 짓는 작은 죄라도 우리 휴거 성도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악을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이 박혀서 상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상하여 죽으심으로 성도들의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 알고 지은 죄가 죄악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은 사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죄악의 목록이 67가지나 됩니다. 내가 받을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5절에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휴거 성도는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이제 평화를 누리는 자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을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자, 매를 맞고 징벌을 받고 나의 나쁜 행동을 고치는 나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초리 채찍을 들어서 자식들에게 매를 들어서 나쁜 버릇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한국에도 옛날에는 볼기를 때리는 그런 벌 주는 법이 있었다고. 지금도 싱가포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볼기를 때려가지고 벌을 주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형벌인 채찍의 벌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세 가지 벌,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벌을 이렇게 내리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벌입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칼은 전쟁이죠. 기근은 경제적인 기근도 있고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아서 이런 양식의 기근이 있습니다. 또한 온역은 질병이죠. 갑자기 유행하는 이런 질병들, 또 개인적으로 오는 질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을 반성해야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나음도 있고 아울러 올바른 행실을, 잘못된 행실을 고치면 그 징벌이 나에게서 떠나가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그치게 됩니다. 징벌의 나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징벌과 질병도 일종의 채찍인데 예수님은 또 채찍에 맞으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나쁜 버릇을 죄의 버릇을 고치지 않고 계속하면 주님을 계속 또 채찍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맞은 걸로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또 몰라서 계속 실수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도 또 계속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계속적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는 그런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7절에 내가 곤욕당할 때 곤욕을 대신 당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곤욕을 당하셨을까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 예수님은 어떤 곤욕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외에도 나를 대신하여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당한 곤욕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희롱하며 예수의 얼굴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리고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알몸으로 끌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고, 예수의 옷은 제비 뽑아 나누면서 예수의 이마에 제목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가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하면 누가 때린가 맞춰보고 우리한테 선지자 노릇하라. 이런 말할 수 없는 말로서의 조롱과 행동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곤욕을 당한 것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글로서 다 기록할 수 없다. 예수님이 얼마나 곤욕을 당했는지, 땅속 감옥에다 가둬놓고 목말라 죽으라고 물 한 방울도 주지 않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곤욕을 주셨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곤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 휴거 성도들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비방과 곤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곤욕 중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그 탈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곤욕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휴거 성도들은 또다시 곤욕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속의 도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대속의 도가 기독교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대신 죄악과 허물과 질고와 슬픔과 곤욕과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 휴거 성도는 이 사실을 완전히 주장하면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랑과 순종으로 휴거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로 11절에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다는 것은 이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마귀 참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참소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질고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질고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징벌을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징벌을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허물을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허물을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네 번째, 죄악을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악을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나에게 징벌의 나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징벌의 나음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내가 당할 곤욕을 내 대신 당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할 곤욕을 내 대신 담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힘차게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늘 선포하며 나갈 때 사탄의 참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모든 질병과 이런 허물과 죄악과 곤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말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고 우리 기독교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걸어가는 발이 복되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의 복을 받은 휴거 성도들은 제사함과 모든 허물을 용서받았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여 주님이 대신 질고를 겪으심으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범사의 복을 받고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강건함을 주시는 그런 축복 안에서 남은 때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바짝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죠. 바짝 깨어 있어라. 아멘. 중요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짝 깨어 있어라. 영광스러운 그날에 지구를 대탈출되어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영생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휴거 신부들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사랑과 순종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자,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나타나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삶이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 없이는 하늘이 열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물었던 그 땅에 기도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죠. 축복의 비가 내려왔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인 삶도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엘린교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죠. 아멘. 저 휴거를 보여줄 때 하늘문이 쫙 열렸다고요. 왜? 우리 교회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요. 거기서 누군가가 큰 빗장을 열었어요. 큰 저 대골 같은 옛날 대골 같은 그런 문짝이었는데 그 문짝을 스르르 그 딱 잠겨져 있었는데 누가 안에서 열었는지 스르르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그냥 은빛 폭포가 생수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 떨어질 때 그 빛이 은빛 가루가 됐어요. 그 물이 떨어지는 폭포가 어마어마 그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그 하늘에서 그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야 조금 있다가 내가 저 물이 저렇게 쏟아지면 여기 다 잠기게 생겼는데 빨리 이 물을 피해서 올라가야 되겠다고 제가 그 물을 피해서 어느 산으로 올라갔는데 시온산인 것 같아요. 시온산에 올라갔는데 나랑 함께 간 한 친구가 그 시온산에 돌멩이 속에 보물을 감춰놔서 몇 개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 꺼내가지고 꼬깃꼬깃 거기 감싸놨는데 피워보니까 금반지였는데요. 가운데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게 들어있고 가해로 조그만 금이 바짝바짝 빛나는 금이 보석이 거기 박혀가지고 몇 줄로 돼 있었는데 너무나 반지가 예뻤어요. 그걸 내가 받아서 끼웠거든요. 그리고 이거 내 마음에 너무 드는 내가 딱 끼고 싶었던 반지다. 근데 그 빛이 황금 빛이 반짝 별빛처럼 반짝반짝 퍼지면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는 그런 금반지 없습니다. 너무나 그 보석이 빛이 났어요. 금이. 그걸 제가 받아 끼웠는데 제가 해석하기를 이 하늘문이 열렸고 이 성령의 폭포수가 지금 우리 엘림에 쏟아지고 있고 그 성령의 강물을 따라 우리가 휴거받아 올라가 시온산에 이르게 되면 약속의 반지를 받고 우리 신랑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는 휴거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받는 이 말씀은 성령의 생명의 폭포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야 여러분의 발목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차올라서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내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를 채우고 내가 헤엄치는 강물이 될 때에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늘문은 언제 열린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시라. 아멘.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생수의 강물이 쏟아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휴거받게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엘리야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 길도 기도해야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기도해야 사는, 여러분의 개인 가정도 사는 길이 기도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은 하늘이 열린 자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사람은 만사 형통에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사 인증서를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사랑의 합격증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요동치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으면서 요동하질 않아. 믿음이 요동하질 않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 봤지 아까? 입을 열지 않아.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 말로는 대쪽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된 사람,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꺾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하늘이 열려야 기도할 때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하늘문이 열릴 때 만나가 쏟아졌죠. 강야에서 또 11조가 하늘문을 열게 합니다. 12일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물질 새나가는 것을 다 막아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조의 믿음은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인데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득히 쌓이는 물질의 복이 임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분은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건강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몸봉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그 원리가 있어요. 자, 11조는 하늘문이 열릴 때 창고에 가득히 쌓이는 물질의 복이 임하고, 기도하면은 무슨 복을 받느냐? 영권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영력이 임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되고 갖가지 은사도 오게 하고, 이런 거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영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런 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내가 행함으로 받습니다.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영권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 없이는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합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복을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여러 가지 능력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자기를 수정들어 드는 기도의 천사가 보여지고 하늘문이 열린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수정드는 천사들이 둘이라 그랬죠. 땅에서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는, 우리가 연계가 안 열려서 그렇지 내 옆에도 지금 두 천사가 호위하고 여러분 옆에도
두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한 천사는 땅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한 천사는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선한 일 할 때 가서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천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릎 꿇고 딱 기도하면 천사가 벌써 딱 받을, 계시록에 보면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딱 받죠. 우리의 찬양을 받죠. 전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 붓습니다.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기를 수종 들어주는 기도의 천사가 보여지고 영계가 열리면 보여집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진다. 엘리야가 그랬고 기도할 때 첫째는 자기의 더러운 죄성이 회개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자기 죄가 먼저 보니까 자기 죄만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런 모든 복이 다 쏟아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뭐 세상을 흔드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악하고 가증한 죄성을 갖고는 아무리 천지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진실한 기도, 전심을 다하는 기도가 중요하고 평소에 하루에 10분, 20분 해갖고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10분 기도, 20분 기도 해갖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1시간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기도를 날마다 하늘에 적금하고 저축하고 입금을 시킬 때 아버지가 보시고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도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0분 하던 기도를 더 씨름하여서 1시간을 채우는 그런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런 선포하는 기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질고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징벌을 대신 담당했습니다. 허물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악도 대신 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징계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나에게 징벌의 나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당할 곤욕을 내 대신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마귀가 절대 참수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징벌이나 질고나 허물이나 죄악이나 징계나 징벌 곤욕이 내게서 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기적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지만 우리 휴거 성도님들, 우리 엘린교회 성도님들은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때와 시간이 임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한이의 날을 보리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바짝 깨어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려 지금의 여러분의 삶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휴거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